오늘 수요일이죠? 여러분들과 같이 수요 예배. 오늘은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던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안수해서 비늘이 떨어지는 그런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비늘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때로는 안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안질 아니고요. 그 비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왜 눈가에 비늘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2주 전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깜깜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들으시고, 누구는 청결한 자는 까따로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안수해 주지 않으면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늘이 무엇인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도행전 가갖고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빛을 비추는데 왜 땅에 엎드려져 있는지, 하늘로서부터 빛이 내려왔다는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땅에 왜 엎드려져 있는지, 이게 비누라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3일 동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 다메섹 얘기하는 겁니다.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게 비늘이 떨어져야지 다시 본 거거든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눈이 떠지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대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니까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전했다, 이런 내용을 살짝 그 본문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요? 바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똑같이 했다는 얘기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복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비늘이라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이요. 왜 비늘 같은 것이 눈에 있었냐면 이 비늘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비늘 같은 게 있으면 눈꺼풀이 안 올라가거든요. 이 눈꺼풀이 안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 순간 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청결하지 못하다는 얘기거든. 청결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한 분만 갔다 올게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이 비늘이 벗겨져서 보는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곧 청결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까따로스를 한번 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거든요. 청결하다는 상태가 뭐냐? 2513번 까따로스 이름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갈 때 요한복음 15장 3절 예, 똑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청결하다고 청결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로 일러줬다 이럴 때 뭐냐면 이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래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보려면 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이 문장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제가 까따로스 하면서 설명드렸죠. 글자가 하나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글자가 하나님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구절 중에 이 구절을 보지 않고 간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규정을 해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이렇게.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있으니까. 이거를 10장 30절을 놓고 같이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이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까따로스의 부분 15장 3절로 가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거는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걸 바꿔놨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일러준 말, 로고스죠. 아까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라인다. 말, 이런다고, 말.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깨끗한 상태죠. 그래서 이 말이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누가 같이 와요? 하나님이 같이 와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지 안 깨달아지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질 못했어요. 근데 다메섹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하늘로부터 오는 9장 1절 내려서 4절 3절 사울이 행하며 다메섹에 가까이 있더니
하늘로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 이런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자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사이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를? 제가 지금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러면 식음을 전폐했다 이러면 우리가 금식하거나 먹는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가면 말씀 잘 먹고 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는 거는 성경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만 딱 들렸는데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했다 그러고요.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거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무역도시였어요. 그 바울이 잡혀갈 때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와서 끌고 가려고 그랬더니 야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을 네 맘대로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굉장히 특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못 데리고 가고 천부장을 데리고 와요.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이 됐는데 바울이 이렇게 나는 나일 때서부터 로마 시민 이렇게 얼마나 굉장히 부자였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는 굉장한 특권이에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모세 오경이나 구약에 대해서 통달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구약의 내용들이 안 풀어진 거.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는 신약에서 써놓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본문 우리가 읽고 왔죠. 근데 아직 바울은 예수를 영접을 못했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 8절의 내용으로 보면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청결해 주시죠? 누구로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를 들어서 뭐 때로는 딸 때서부터 정말 신실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거고 그런 표현에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으라는 권면을 받아서 우리가 저 또한 그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내용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에 써 있다는 거.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 가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9장 1절에서 보듯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9장 1절 가보겠습니다. 공문을 받아요. 왜? 다메섹에서 뒤에 보면 제자들 있어서 복음 전하는 자 못 전하게 하려. 다메섹이 어디예요? 이방이라고. 그래서 이방 사건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로 삼는다. 복음 전할 자로. 중간에 있죠. 그래서 다메섹 상에서 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는 12제자가 있거든요.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뭐 특별하게 이방에 복음 전할 때 이방에 복음을 전하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든 공통어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근데 우리는 뭐로 해석해요? 이방에 예루살렘.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나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나 뭐 특별한 거 있나요?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디에서 복음 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슬람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부분은 대단한 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은 좀 뭐 다릅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이방 선교하시는 선지자분들이 있어요. 복음 전해야 돼. 거기 가서 하면 뭐 특별합니까? 한국에서 복음 전하면 다르고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아랍 쪽으로 가나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나 누가 발걸음 인도해요? 발걸음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뭐예요?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 이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더 특별하게 생각한대. 한국에서 복음 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나니아가 마치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공문 받아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돌을 쫓는 사람들을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리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죽이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아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내려보세요. 아나니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면 복음 전하지 말아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아나니아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단어가 안 여셔도 돼요. 혼이라는 단어하고 띠땜이 올려놨다. 이 얘기는 몸이 닿았다. 이런. 안수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실생하는 것처럼 안수기도 한 게 아니에요. 몸이 닿았다는 것은 몸을 올려놨다 이런 거예요. 아나니아의 몸을 올려놨다 이런 뜻입니다. 손이 어디 있습니까? 손을 올려놨다는 것은 몸의 일부를 올려놨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지 않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는 건을 환상 중에 그걸 그대로 하잖아요. 가서 안수하지.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위에서는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의 성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근데 아나니아가 떠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도 떠나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럽니다. 어느 집에요? 아나니아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문장 좀 올려주세요. 화살표를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저하고 거꾸로 생각하시네요. 예, 이게 이제 올려주신 건데, 윗구절로 올라가니까. 여기서도, 적지 않은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지금 몇 절이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절수가 올라가겠죠? 화살표로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니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했다는 거죠? 뭔 얘기했다는 거야? 예수를 넘겨준 거예요. 내용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제 오늘의 주제인 비늘을 한번 볼게요. 한 구절 올려주셔서 원문으로 바꿔주시고 탭 올려주세요. 예, 비늘 레피스 이름입니다. 3013 레피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스트롱 코드 사전하고 잘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트롱 코드 사전을 가볼게요. 레피스 똑같죠? 근데 껍질을 벗기다 유래 이름 똑같죠? 여기서 보면 몰라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산하고 같습니까? 37, 요거 놓고 보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하려고 그래요. 3735. 오로스 이렇게 해갖고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아마, 태환, 이거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태환, 세우다 이렇게 일사이야 유래. 근데 아무것도 안 써요. 어디에 유래했다고. 근데 377이 한번 가보세요. 치면 뭐라 우라노스 하늘이거든요. 3735와 동일어에서 유래. 여기선 동일화되는 거예요. 3735가 아까 봤던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3735와 동일화돼요. 하늘이. 3735. 3735 다시 치세요. 산이죠. 하늘하고 산하고 같대요. 누가요? 성경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못 푼다. 성경은 하늘하고 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산하고 하늘은 같다. 이렇게 성경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죠? 산인 하나님이 계시죠? 산에다 성전 짓죠? 성전이 하나.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13 레피스가. 자, 근데 그 밑에 3014 레프라 아직 가지 마세요. 레프라 이렇게 스트롱 코드 사전을 보면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발음 기호 같은 단어들이 몰려 있어요. 3016까지 누르지 마시고 3014, 3015, 3016, 3012 이렇게 단어들이 비슷해요. 람다하고 엡실론, 피 이 세 개가 동일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D가 알파벳이 틀립니다. 자세히 보면 3013에서 3016까지 세 단어가 람다, 엡실론, 피 이 단어가 동일하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트롱 코드 사전을 볼 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제가 권면해 드리는. 그러면 3014 눌러. 근데 뭐라고 그래요? 3013 동일어에서 유래. 3013이 뭐라고요? 비늘이라는 단어입니다. 3014 동일어 이 부분 좀
해주세요. 아니야. 스트롱 코드 사전에서 이게 3014에서 이렇게 율에 나와 있는 글자를 좀 멍들여 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3014하고 같대는. 3013이 뭐라고요? 다시 눌러. 비늘. 그러니까 3013하고 3014는 같은 단어다. 따로 얘기하고 있지만, 레피스란. 3013 레피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013하고 3014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블렉스 3013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안 읽어요. 세례 받은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비늘에서 안 풀려지니까 뒤에 보지를 않아요. 세례는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근데 이 3013이 3014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 3014 가보겠습니다. 그죠? 뭐라 그래요?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문둥병. 열 문둥병자 얘기가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내 깨끗해진 몸을 보여라. 왜 그러냐면 고칠 때 제사장한테 가니까 그 10명이 고쳤는데 한 명만 돌아와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9명은 옛날 대제사장한테 간 거고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얘기하는 시브리서 안 가도 됩니다. 시브리서 3장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러면 한 사람만 왔다는 거야. 진짜 대제사장. 자, 마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소프트 바이블이요. 한글로 바꿔주세요. 이 얘기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면 8장 전에는 산에 계셨다는 얘기죠. 산에 언제서부터 계셔요?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갔다 올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가라사대 이럽니다. 8장 1절 가요. 그래서 커서로 위로 올라가 주세요. 아래로 올라가 주세요. 아래로 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르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에서 가르친 거거든요. 그리고 8장, 그러니까 산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친 거고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자, 보세요. 7장 28절에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오클로스 이릅니다. 무리가 원문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오클로스 이릅니다. 탭 올려주세요. 오클로스 이러면 안 가도 됩니다. 212고 제가 주일 설교에서 이 부분 해드렸습니다. 소유하다, 에코 이럽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소유한 무리들이고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한글로 바꿀게요. 자, 근데 8장 1절에서 커서로 해주세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산에 있던 무리들은 그냥 무리라고 써요. 8장 1절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문둥병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해요. 그냥 화면에는 찍히니까. 허다한 무리가 어디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 중에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렇죠?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얘기. 허다한 무리 속에 문둥병자가 있었대요. 그렇죠? 근데 이 문둥병자는 구약에서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거든요. 부정한 자는 뭐예요? 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부정한 자의 유월절, 정한 자의 유월절 이런 것이 나옵니다. 부정한 자라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구원 얻은 이 문둥병자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들을 많이 고쳐줍니다. 근데 병자들을 고쳐주면 꼭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병을 고쳐준 건 병 고쳐준 거 맞습니다. 근데 왜 고쳐줬냐?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병이 있잖아요. 고쳐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써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늘이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문둥병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고 직가에 있는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제자들하고 같이 복음 전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곧 문둥병 이 비늘이었다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시 스트롱 코드 사전으로 갈게요. 3014 레피스는 3014 운동병자 같은 단어다 이렇게 성경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늘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문둥병자였고 문둥병자였던 것은 아까 마태복음 8장에서 얘기한 예수를 영접을 못했대요. 예수를 영접을 못했으니까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붙을 바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사울인 바울이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춰서 빛이 비었다는 건 무엇이? 복음을 드렸다는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 그러면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한대. 그거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게 뭐냐면 예수를 넘겨드리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빛을 넘겨드리는, 빛을 넘겨드리려면 빛을 비친 거. 그래서 빛을 비췄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그러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둥병자라는 거. 똑같이 마태복음 8장에다 그것을 비늘이라는 단어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늘이라는 건 곧 뭐요? 문둥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볼게요. 스트롱 코드 사전 3014 보고 3015 보고 레프로스 이럽니다. 또 뭐라 그래요? 3014와 동일어에서 유래. 3013, 3014, 3015 이 단어는 다 똑같다는 거. 3016 볼게요. 렙돈 이럽니다. 3013과 동일어에서 파생된 중성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단어가 다 된 거예요. 렙돈이 어디에서 나요? 가부가 두 렙돈을 헝금함에다 놓대는 거거든요. 그러면 헝금함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위치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헌금함 있죠? 성전에 헌금함이 있다는. 그러면 헌금함에다 누르려면 어디를 1차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두 랩돈을 놓다 이런 거는 3014 비늘을 놓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비늘 두 개를. 문둥병자를 놓다 성전에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전 뭐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심이라. 어디 써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자기 성전된 육체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몸을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후서에서 3장에서 얘기해. 우리도 성전,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 예수님도 성전. 근데 헌금함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 있으니까 두 렙돈을 과부가 놓대는 것은 뭡니까? 문둥병자를 헌금함에 놓다, 성전 안에 놓다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다. 과부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두 렙돈인, 두 비늘인 문둥병자가 예수를 영접을 했다. 그런 것을 역순으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놓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한 거야. 생활비 전부를 놓다. 복음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절대 돈 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돈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지금 시점에 어디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족들 잘 돌보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사는데 지장이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저도 공부할 때요.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닌 적도 많고요. 밥도 못 먹어본 적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가족도 지대로 돌보질 못했는데요. 저는 그때 안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간을 눈 뜨고 일어나서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알기에 모든 시간을 드렸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6, 7시간 잡니다. 나머지 16시간을 시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뭐 제가 한 줄 알았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했다는 것을 제가. 근데 그 전에 제가 공부하기 전에 저도 헌금 생활을 하고 그래요. 근데 공부하면서 점심도 못 사 먹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지 왜 못 사 먹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헌금할 돈이 있어야지 헌금을 하죠. 근데 어느 날 하루 공부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보다 헌금 많이 하는 애가 네가 자고 깬 시간 외에 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이보다 더 큰 헌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 본문을 제가 깨닫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얘기는 하나님 이 세상 다 지었대면요. 돈이 없어서 돈 내라고 그러겠냐고.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한 거지. 돈 때문에 돈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자기는 이 일을 통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 부동산은 강남에서 크게 이 일을 잘해갖고 하나님을 헌금하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따요? 중동에다가 선교 타운 세워. 그분 아직도 못 세웠어. 하나님 안 해줘. 그러면 그 정도 벌면 얼마를 헌금하겠어요? 100% 하겠어요? 많이 해봐야 10의 3조예요. 10의 7조 자기가 쓰겠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거기 있는 거야.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하겠다. 언제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돈을 벌려고 그래요? 성경은 복음을 전해라 이 얘기. 복음을 전하는데 하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니까. 돈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해서 받는 겁니다. 교회는 돈을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가족들 잘 돌보시는데 성경으로 몸소 실천하십시오. 그래도 가족들 잘 생활하는데 그런 것이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일이 생각나시면 그때 헌금하세요. 성경이 깨달아지면 헌금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을 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더 우선이라는 거죠. 뭐 두랬던 얘기하다 그냥 교회 생활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을 갖고 오라는 얘기를. 언젠가 제가 되면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교제를 하겠지만 1년에 3차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요? 여러분 뭐 갖고 올 것입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1년에 3차 6월절 7절절, 장막절에. 절기 얘기할 때 많은 교회들은 11조 하고 있는데 그 절기 때는 11조 한 번 더 해야 된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10의 3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신명기에 써있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에서 첫 열매 갖고 오는 거. 소산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소산이 복음 전에서 나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전에서 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근데 왜 자꾸 돈으로 가요? 그건 세상에서 버리고요. 성경에서 버리는 나온 소선은 복음 전에 있을 때 나온 선은 열매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첫 열매에 들어간 거. 그래서 첫 열매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소산을 갖고 와라. 그게 다른 거죠. 성경은 절대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얘기하는 곳에 끌려가지 마세요. 돈 강조하는데 끌려가지 말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녀야 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삶이 변화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모르고는 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아시니까 여러분, 사울의 비늘이 떨어졌다고요? 신학적으로 안질 걸렸다고요? 안질 걸린 게 뭐예요? 그러면 현 시대에 봄이 되면 눈병 많이 걸립니다. 바람 불면. 그게 안질이에요. 비늘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안질 걸렸으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자입니까? 안질 걸렸으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이잖아요. 사울이 왜 바울이 됐어요? 담의 색상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 하늘에서 막 비쳤으니까 왜 바울 때만 있냐고요. 왜 지금 현재는 빛을 안 비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이 된 사람이 얘기한 거다.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있죠? 여러분 네이버에서 셋째 하늘 지식 검색해봐요. 뭐 우주 먹고 나서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있는데요? 하늘 얘기했으니까 한 번만 요번에 갔다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 이 구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6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냥 놔두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죄 가운데서 행하고 살리기 전입니다. 바울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담의 색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살려주기 이전에 그때 너희가 바울이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대제사장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전에는 우리도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금은 우리 누구의 자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허물과 죄로 살려줬을 때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구를 너희를 하늘에 앉혔다는 거 아니에요. 셋째 날 날 때 이 구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거 그냥 써놓은 얘기입니다. 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듣지 말아야 될 사람 때문에. 그래야 딴 데 가서 막 헤매지. 여러분들은 내가 돈벌이 있으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럴 만한 자들한테 그게 보여지는 자들이 이 6절이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 보여요. 또 한 구절 가볼까요? 이렇게만 써놨는지. 에베소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1장 2절. 하늘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어떤 죽음? 허물과 죄로 죽은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 누구를? 우리를 19절 에베소 그의 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 나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혔댔잖아요, 우리를. 그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고 하나님 있잖아요. 셋이 있잖아요, 그 하늘에. 그래서 셋째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9장 6절. 4절, 3절, 2절, 3절이요. 사울이 행하여 담에서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 하늘에서 둘러 비쳤대요. 어느 하늘이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얘기, 하늘에 앉아.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 빛이 하나님 빛, 예수 그리스도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빛을 비추지 누가 비치겠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으세요 이거를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구원 어떻게 믿었어요?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구원 받.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는 문둥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문둥병자한테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어디 가서 드려요? 성전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전에 문둥병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성전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곧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물을 드리러 대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10명은 잘 모르니까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건물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한테 간 거고 한 문둥병자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게 깨달아집니다. 예수께 온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자는 7장으로 올라가서 산상수훈에 들어간 자죠. 5장 1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된 자로 바뀐 거고요. 사울의 비늘은 무엇이라고요? 문둥병자래. 문둥병자는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되는 줄 알아요? 구약에서 레위기 13장 45절, 13장 40절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는 정하니라. 대머리였다고 놀려갖고 애들까지 죽이죠. 뭔 선지자가 애들까지 죽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뻑하면 남녀 물론하고 애들도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 뜻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거는 또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세상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어린아이를 죽이니까.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사가 갔는데 애들이 나와갖고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정한 사람이라고 놀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까지 죽이네. 온놈의 선지자가. 그런 내용 아닙니다. 요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설명해드리고. 자, 그러나 대머리는 이마에 시고 붉은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래. 대머리에나 이마에나 다 바람이래. 대머리는 정한데 색점이 생긴 게 문둥병이라는 거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 그 머리에나 아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시고 붉은 피부에 바람 문둥병과 같으니 이는 문둥병 환자이 부정하다. 이런 환자라는 건 그냥 환자가 아닙니다. 재앙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 보지 마세요. 또 딱 한참 가니까 문둥 재앙이다. 내가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정할 것은 환처가 머리에 있습니다. 어느 머리에? 대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둥병자는 어떻게 다녀요? 45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진 밖에서 산 사람 또 누구 있어요? 미리암이죠. 미리암 나중에 들어오죠. 그 이유도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다시 비늘 있는 본문으로 가죠. 몇 절이죠? 9장 18절이요. 자,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한 번 더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비늘 탭 올려주시고 레피스 이름입니다. 스트롱 코드 사전 올려주시고요. 자, 3013 레피스 이렇게 볼 때는 어디에서 뭐 껍질을 벗기다 에서 유래 이렇게 썼는데 3014 그 밑에 거 눌러보실게요. 3013 동일어에서 유래 같다는 거죠. 근데 3014가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 3개가 비슷한 거는 같은 뜻이 있다. 3015 레프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3014 동일어에서 유래. 3016도 새 알파벳이 같죠. 랩던 이렇게 해갖고 두 랩돈, 과부가 헝금함에다 두 랩돈을 넣었다. 이것은 뭐냐? 성전에 있는 헝금함이니까 누가 문둥병자를 성전 안에 넣었다. 예수를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많아요. 하늘하고 산하고 어찌 같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해놨대요. 요번 주 주일에 제가 오후 설계에 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산에 대해서 산과 성전의 관계, 성전과 사람의 관계, 산과 하늘의 관계. 한 시간에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문둥병하고 껍질하고 세상 단어로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원문인 시브리에서 그렇게, 헬라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가서 문둥병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얻지 못한 자들 얘기가.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 9장에서 18절 한글로 좀 바꿔볼게요. 설명을 해줬으니까.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는 것 같은 것이 떨어져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 보려면 로마서 6장 가서 보면 됩니다. 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 가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난 사건이 세례거든요. 음식은 모으며 강건해지니 아나니한테 성경 배운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전파하게 된 겁니다. 아셨죠? 비늘은 문둥병이고 문둥병이라는 건 곧 뭐냐? 구원을 얻지 못한 자. 성전 안에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전파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물 드린 거거든요. 응? 예물 드릴 수 있는 자로 변했다는 거죠. 예물 드릴 수 있는 자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예물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치료해서 예물을 드렸다. 치료했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에도 비늘이 레피스가 문둥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못 찾아서 그렇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많은 문헌들을 안 찾아도 되는 것이 이렇게 스트롱 코드 사전 하나 갖고 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았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고 그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갖고 여러분들이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얘기한 본문으로 찾아가서 복습하시면 그런가 안 그런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디 도시 사람들이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디 사람이요? 신사적이어서 이럽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베리아 사람들이요. 베리아 사람들은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으로 상고해 본답니다. 상고 안 하니까 베리아 귀신 신앙 만들어 놓고 그런 겁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성경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 갖고 문장을 열어서 스트롱 코드 사전으로 보기만 해도 무엇인가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요예배 끝났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